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Filius Patris, qui tollit peccata mundi, miserere nobis. qui tollis peccata mundi, suscipit deprecationem nostra. Miseres ad esfera Patris, miserere nobis. Quoniam tu solus sanctus, Tu solus dominus, tu solus altissimus, Iesu Christe, cum Sancto Spiritu, in gloria Dei Patris.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 마음에 자녀다운 효성을 심어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열왕기 상본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엘리야가 하느님의 산 호렙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지냈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핥히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동굴 어귀로 나왔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보이시고 저희에게 구원을 주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보이시고 저희에게 구원을 주소서. 주 하나님 말씀을 제가 듣고 싶사오니 정녕 평화를 말씀하시나이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정녕 가까우니 당신의 영광이 우리 땅에 계시게 되리라.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증언해 줍니다. 그것은 커다란 슬픔과 끊임없는 아픔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육으로는 내 혈족인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영광, 여러 계약, 율법, 예배, 여러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저 조상들의 후손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육으로는 바로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하느님으로서 영원히 찬미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급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던 성경 본문과는 다르게 시작하죠. 앞의 본문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이야기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빵만으로 살지 않지만 그렇다고 빵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먼저 배불리 먹이셨죠. 이어지는 오늘 복음은 폭풍을 가라앉히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기적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깊은 영적 의미를 밝혀줍니다. 먼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명백히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폭풍을 잠잠하게 하고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제자들의 반응 또한 허구일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폭풍을 먹게 하고 물 위를 걸으신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때로는 이 믿음이 사실을 더 확정시켜 주기도 합니다. 역사적 기록은 그 자체로 시간 안에서 일어난 일을, 사건을 전해주기도 하지만 깊은 영적 차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읽는 것은 교부들이 성경을 읽는 방법이기도 하고 교회의 오랜 전통이기도 합니다. 군중을 배불리 먹이신 다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십니다. 그러고는 군중들을 돌려보내시죠. 지금 제자들은 배에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의 상징으로 언급한 최초의 인물들 가운데 한 분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이십니다. 성인은 이 구절을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제자들을 태운 배, 즉 교회는 유혹의 폭풍우에 동요되어 흔들리고 있다. 맞바람, 즉 교회의 적대자 악마는 교회가 안식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분은 더 크신 분이시다. 배를 타게 된 계기가 제자들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배에서 맞닥뜨린 그들의 어려움은 예수님의 명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이 나의 탓이나 누구의 탓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교부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 즉 베드로와 제자들의 배를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 맞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호수를 세상으로 본 것이죠. 폭풍이 이는 바다는 마테오 복음이 쓰여질 당시를 묘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고 베드로가 십자가 죽음을 당한 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단락은 초세기 박해를 받고 있던 신자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고통과 죽음을 피하지는 못하겠지만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확신을 주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성천 이후 교회는 세상을 향해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물리적으로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육체적인 모습을 띤 채로 우리 사이에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죠. 맞바람이 불고 파도에 시달리는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복음사가는 이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배에 질린 것은 유령을 보고 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역경에 시달리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은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감개무량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보람을 느꼈습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인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도 잠시 밤새 쉬지 못하고 계속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맞바람이 휘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 배를 건너편으로 저어가고자 사력을 다해야 했습니다. 지금 마테오 공동체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 박해의 폭풍우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 폭풍우가 결코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상실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이 부조리 속에서 구원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겁에 질려 두려움에 떱니다. 폭풍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제자들입니다. 다수가 어부 출신인 그들은 폭풍우가 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에 맞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기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서 물 위를 걷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일찍이 경험한 바가 없는 유령을 보고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신뢰할 수 없음을 알아채게 됩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도 유령으로 착각합니다. 본다고 해서, 보았다고 해서 진리를 알아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믿는지, 제대로 된 믿음인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착각이 가져온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 오늘 복음 이야기는 마테오의 박해받는 교회에 큰 위안을 주어 두려움을 없애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우리 각자의 어려움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병이나 고통 등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낙담하거나 상황이 좋다고 마냥 기뻐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나 주님의 이끄심에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이 하나님의 노여움의 표시도 아니고 우리 앞에 설령 좋은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호의의 표시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부와 건강이 하나님의 호의가 아닌 것처럼 질병과 가난이 하나님의 저주도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인생에서 맞이하는 폭풍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고통이 우리에게 밀어닥칠 때 우리의 마음은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절망으로 낙담하든지 아니면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맞이하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기로에 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어지는 장면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성격을 어렴풋하게 알 수 있습니다. 충동적인 성격이죠.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말씀을 들으면 기쁘게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곧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는 교회의 든든한 반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장면의 핵심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지만 의심과 믿음 사이를 오락가락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폭풍에 매몰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께 헌신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이시거든 저들아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베드로의 이 말에서 우리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유혹받으실 때를 기억합니다. 유혹자도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주님이시거든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는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갑니다. 베드로는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한 배에서 내려 폭풍우 속에 발을 내디딥니다. 주님의 말씀에 용기를 낸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움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칩니다. 두려운 심연의 물속에 빠진 베드로는 그제서야 주님 하고 자기의 믿음을 크게 외칩니다. 죽음같이 깊은 심연의 물속에 빠진 후에라야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의심에서 믿음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물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에게서는 죽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새로 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베드로가 물 위를 얼마나 걸어갔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아주 가까이 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두려움이, 어려움이 우리를 덮쳐 짓누를 때 우리는 시리에 빠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고통을 통해 우리는 이미 주님 가까이에 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주님의 순환을 함께 겪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 어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발걸음을 내디딥시다. 비틀거리고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어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러고는 세상의 바다를 건너가라고 재촉하십니다. 이제 세상의 바다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교회가 세상의 온갖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믿으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충실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문명의 발달 속에서도 어려움은 더 많아진 세상을 굽어보시어 서로 이해하고 믿음을 키우며 진정한 대화와 협력을 이루고 참 평화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주님, 질병의 고통을 겪는 이들을 살펴주시어 그들의 아픔을 없애주시고 안정을 되찾아 몸과 마음의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수도 공동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 저희 수도 공동체들을 보살펴 주시어 주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일에서 주님을 찾으며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용기를 내라고 하시는 주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절벽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교회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저희에게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선택된 민족, 왕다운 사제, 거룩한 결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저희를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었나이다. 이는 파스카의 신비로 이루어진 주님의 위대한 업적이옵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접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Mysterium Fidei. 모든 tuam luciamus homine, et tuam resurrectione comitemus,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성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맡겨진 희생 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성 베네딕토와 성 베르나르도 돌로메이와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정부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해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들이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Per ipsum et cum ipso et in ipso est tibi Deo Patri omnipotenti in unitate Spiritus Sancti omnis honor et gloria per omnia saecula saeculorum. Precepti salutaribus moniti et divina institutione formati audemus dicere. Atemus equies in celis, sanctificetur
ab omnibus malis, da propitius pacem in diebus nostris, ut ope misericordiae Tue adiuti, et a peccatosimus semper liberi, et ab omni perturbatione securi, expectantes beatam spem, et adventum Salvatoris nostri Iesu Christi. Fidatur est regnum et potestas, et gloria in saecula.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하소서. 제 영혼이 곧나리이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 모신 성체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굳세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